예, 오늘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부터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10장에서 보면은 70인이 돌아와 가지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사탄을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예수님이 보셨고 실제로 뱀과 정갈을 밟으며 능력을 제어할 그런 능력,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 보고 굉장히 신바람이 났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어떤 영상을 하나 보다 보니까 지금 80 몇 살 잡수신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안희숙 여사님과 최자실 목사님과 함께 80년대 미국에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분이랍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에서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을 엄청나게 칭찬을 하더래요. 어떻게 칭찬을 하는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요.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얼마나 이게 비밀한 세계를 깨닫는지 대단하다고. 남이 죄 지은 것도 다 알아내고, 누가 어떤 것도 다 알고 마저 어마어마한 집사님이 있다고. 그러면서 막 자랑이 늘어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근데 듣는 느낌이 좀 별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꼭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부흥에 가서 첫날부터 그 능력이 많다는 그 집사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좀 불편하더래요. 그래도 목사님이 하도 칭찬을 하니까 그럼 모셔오라고 그랬대요. 근데 딱 와서 앉아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자기가 기도를 하면 9가지 은사를 다 받았다고 그러길래 방언 통변도 받고 뭐도 받고 성령의 9가지 뭐를 다 받았다고 하길래 내가 기도를 하면 당신이 통변을 하시오. 기도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통변 한마디도 못하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은 그런 또 냄새를 맡으시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다짜고짜 이게 고약한 냄새가 나길래 사탄을 내쫓는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저도 그렇게 입에서 거품 나는 거 보고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갑자기 팍 쓰러지더니 막 거품을 이렇게 실제로 거품이 나와요, 여러분. 실제로 거품이 꺼지지 않는 거품이 막 입에서 쏟아져 나와요. 저도 그거 봤거든요. 근데 그분도 그걸 보시더라고요. 대야를 몇 대야를 받았네. 사람 몸에서 그렇게 많은 거품이 나오는 거는 처음 봤다. 그게 가짜인 거죠. 가짜인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런 거 정말 원하지 않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칭찬을 하면서 이렇게 그러길래 그래서 그분한테 목사님이 영분별을 못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영분별 하셔야 돼요. 그냥 그러고 말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악한 것을 이제 쫓아내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많이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본인들은 얘기하는데 삶으로 이게 안 나와요. 삶으로. 이게 삶에서 좋은 열매들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과 별 상관이 없어요. 제가 봤던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굉장히 기뻐하니까 아니야. 그게 기쁜 게 아니야. 귀신이 항복하는 게 기쁜 게 아니고 너가 구원받은 게 기쁜 거야.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엄청난 능력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권능도 나타나요. 그런데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결산을 할 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모른다고 했을까? 근데 거기에 딱 단서가 붙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만 줬더라면 저도 망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다행히 저는 은사도 주셨지만은 말씀을 같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빛으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그 이상한 쪽으로 안 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기록된 말씀은 100% 믿어야 되고, 이 말씀이 기록된 대로 이게 진짜 이거 외에는 진리가 없다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임하셔서 그러지 않을까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걸 보고 기뻐하니까 아니야, 그게 기쁜 게 아니야. 너희가 구원받은 게 제일 기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도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여러분, 내 아버지를 어떤 분인지 대학원 가서 공부한다고 내 아버지를 알아보지 않습니다. 혈통으로 아버지를 알아보는 거는 그냥 삶 속에서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내 아버지가 못났든지 잘났든지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인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이거는 내가 잘났어, 나는 똑똑해, 나는 아는 게 많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지혜롭고 자기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왜 숨겼을까요? 알고 싶지 않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왜 사랑과 관심이 없었을까? 그들에게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힘으로 지키고 따르는데 너무 버거웠던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거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너희가 겉으로는 이렇게 그 평토장한 무덤처럼 깨끗하지만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다. 냄새 난다는 거죠. 사람의 냄새가 난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버지를 알리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알려줬느냐?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자신을 어린 아이들로 비유한 제자들,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도 아니고 어부들이고 일상생활에서 율법이나 말씀을 막 쫓아가면서 그것에 올인하는 사람도 아닌 정말로 평범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는 너네들은 돈만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베드로도 어부였는데 요한도 그렇고 다 배 가진, 우리나라에서도 배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보다 훨씬 부자래요. 저는 몰랐었는데 그때 삼천포 어디 갔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그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무태서는요 자동차가 이거죠. 바다에서는 배가 이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배가 비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 어부들은 그렇게 그 가난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율법을 막 쫓아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은 평범한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만 아버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몰라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내게 없으면 하나님의 관심 1도 없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심령의 가난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인지 이거는 지식으로 배워가지고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가서 석사 논문 쓰고 박사 논문 써가지고 내 아버지를 알아보는 거 아니거든요. 이건 본능으로 아는 거죠. 아버지는 그냥 아는 거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은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분들은 왕들 또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을 통해서 예언으로는 알았지만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를 눈으로 직접 본 이게 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사야도 예언을 했지만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이사야 예언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많이 했지만 이사야가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12절을 보니까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했지만 눈으로 보지 못했어. 근데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왕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것을 너희 눈으로 직접 보는 거야. 그럼 너희 눈이 복이 있는 거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신기하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율법 교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신기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향해서 저는 글을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저렇게 가르치는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거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웃사랑은 레위기서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달달달 외우면서 그렇게 하였나이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됐니? 그러니까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행하기가 어려워요.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은 내가 사랑하던 걸 다 버려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것도 사랑하고 요것도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분이 되어서 부분만 사랑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전체적인 사랑을 원하세요. 어떤 남자가 이 여자는 요 부분이 좋고 저 여자는 저 부분이 좋아. 두 여자를 데리고 살아보세요. 그 가정은 깨집니다. 우리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음을 다한다는 건 내 온 마음을 다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물질이나 이득을 받을 때 하나님 돈 안 가져가시거든요. 그 물질을 드리는 마음을 받으세요. 드리는 마음. 그걸 받으세요. 하나님 돈 안 쓰세요. 교회에 쓰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힘을 다하여. 내 힘.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나를 위해서 내 힘을 다 써요. 다 쓰고 나면 탈진해요. 그러면은 더 이상 안 되면 문 닫아버려요. 이제 난 여기까지야. 더 이상 못해. 이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뜻을 다하려면 내 뜻을 버려야 돼요. 내 뜻이 아무리 좋은 뜻이라 해도 버려야지만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행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행함이 없어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하고 굉장히 친한 할머니 한 분이 계셔서 저분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하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권사님이시더래요. 안 믿는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권사님이시더래요. 그래서 얼마나 교회를 다니셨어요? 물어봤더니 평생을 다녔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권사님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사십니까? 그랬더니 거룩이 뭐야? 난 들어보지도 못했어. 거룩이 뭔지. 앞으로 주님이 오실 건데 이게 성화의 삶이라든가 이렇게 주님 만날 그런 거 하세요? 그랬더니 그런 거 안 해. 단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가지고 우리 아들, 딸들이 잘 됐어. 난 그거로 만족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복이 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게 복이 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율법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자기 동족이나 자기 가까운 직계 가족일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려면은 예루살렘의 해발 760m의 고지대이며 여리고는 해면하, 그러니까는 요단강이 굉장히 지대가 낮거든요. 요단강이 육지보다 낮아요. 그래서 이 250m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 간의 거리는 약 36km 정도인데 길이 가파르고 길 옆에는 암석들이 많아서 도둑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그 제롬에 의하면은 AD 4세기 말까지 그 길에는 강도떼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때는 강도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가지고 혼자 지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거였는데 이게 전혀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얘기를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기에서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인은 사회 지도층들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사회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제사를 집례하고 레인은 제사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볼일을 마치면 주로 여리고에 많이 살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은 자기 일을 끝나고 자기 동네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거의 죽게 된 걸 봤어요. 근데 제사장들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나는 만졌다가 괜히 그러고 도망갔죠. 레인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기름은 그 치유 쪽으로 많이 이때 썼답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거의 살균, 소독 이쪽으로, 그러니까 약이 이렇게 많이 발달되지 않아서 상처에다가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바르고 아마 이렇게 옷을 찢어가지고 이렇게 감아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으니. 이 사람도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불쌍히 여겨서 주막 주인에게 굉장히 큰 여관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나리온 2를 줬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한 2달 정도로 이곳에 머무를 수 있을 정도의 돈이랍니다. 2달 정도 여기서 먹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뭔가 사업을 하던 사람이 굉장히 바쁜 사람인데 돌아와서 이 사람이 나머지 비용을 자기가 다 대죠. 확실하게 선행을 베푸는 걸 얘기하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틀림없이 이 사람 와서 갚았을 거예요.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거.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의 삶에서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삶에서 이런 삶의 행위가 나오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냐는 사람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행하라는 겁니다. 이웃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웃을 한정짓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어떤 틀을 깼다고 봐야 되겠죠. 율법사의 이웃은 누구예요? 자기 동족, 자기 가족, 자기 직계, 요 정도 수준이었겠죠. 근데 사마리아나 이방인들은 이들에게는 상종 안 할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물은 똑같은 거죠. 이방인이나. 근데 왜 유대인이 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일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귀한 거죠. 그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의 이웃이 되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율법사가 말을 못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 맞죠. 그 자비가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거. 근데 긍휼이라는 거는 인간의 마음 속에서 나올 수 없는 마음이에요. 긍휼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대가 없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준 거는 나중에 몇 배를 청구하려고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그냥 불쌍해서 도와준 거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굉장히 좋은 인연의 관계인 것 같아요. 굉장히 나사로의 그 가족 3남매인지 아니면 마르다가 나사로의 와이프인지 그거는 정확하지 않답니다. 3남매인지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 집에 예수님이 자주 가셨어요.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죠. 죽었을 때 나중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이제 무덤에 있을 때 오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 계셨으면 안 죽을 텐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죽었잖아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제 잠들었다 그러니까 잠들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가서 무덤에 가자니까 썩어서 이미 냄새 나요. 그러잖아요. 냄새 납니다. 그래서 그런데 나사로를 불러서 내지요. 이거는 뭐냐?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 아무리 죽은 자라 할지라도 부르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보고서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거 인정하기도 어려워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거. 이거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거를 보여준 거죠.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부르면 죽은 자들이 자는 것처럼 일어날 수 있어. 이걸 알려주신 거죠. 그 집에 가신 거예요. 자주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마리아가 나중에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막 뭐라 하니까 아니야,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님 혼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 사람들 많이 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고 바빠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마르다가 얄미운 거지. 그건 인지상정이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 보면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할 수 있는 말이죠. 근데
주님을 위한다는 일이 주님을 명령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주님께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명령합니다. 아니, 예수님 안 보이세요? 내가 바쁜 거? 바꿔 말하면 그거죠. 안 보이세요? 내가 얼마나 바쁜데 제가 왜 저러고 앉아 있어요? 나를 도와줘야지. 나를 도와줘야지. 그럴 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마르다를 야단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그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섬기고 하는 일에 너무 마음을 뺏겨가지고 너무 분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나중에 자기의 전 재산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부었거든요. 말씀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그래요. 액수가 엄청난 돈인데. 근데 시편 119편 97절에서 10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나와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이 꿀보다 더하니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의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가고, 그래서 바울 선생님 그랬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나 모든 걸 하지 않는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내가 죄도 지을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그렇지만 하지 않아.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나의 발을 금했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며 주께서 나를 가르침으로 내가 주의 규례를 떠나지 아니하여.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천국에서 제가 집을 짓는데 이 땅에 우리의 삶의 행위로 천사들이 천국에서 지금 우리의 집을 짓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봉사와 헌신과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이 땅에서도 좋은 걸 주시지만 천국의 집이 지어지는데, 성경에서 복이 있다고 하는 거는 정말 하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또 묵상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집을 짓는 기초가 된다. 그럴 수 있겠다. 왜? 하나님이 하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럴 수 있겠다. 물론 우리의 헌신과 봉사도 다 유익한데, 그게 왜? 우리가 말씀에 기초해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이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자기 전 재산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어떤 믿음이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를 책망한 건 아니에요. 야, 너 너무 많은 걸로 날 대접하려고 그렇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안 해도 돼. 근데 마르다는 좋은 걸 선택했어. 어떤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걸 장례를 준비했다 할 정도면은 어느 정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거 빼앗기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사실은 이게 뭐 몇 편의 설교가 나와요. 근데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중심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는 자들. 그래서 아까 어린 아이들에게는 알려줬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러면 은혜가 임합니다.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 트집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그 어떤 허물을 찾아내려고 그랬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냥 따라가면서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잘 받아들인 거 복이 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어떤 율법사가 와서 말 잘하네? 그러고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 장례를 위해서 마리아가 말씀을 잘 듣고서 그것을 나중에 행동으로 옮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